시편 122편, 12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22편 하고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중에서 122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윗의 시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겹치는 게 120편하고 122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개는 양쪽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읽으면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어제 무슨 어, 말씀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시편 120편과 121편이 묵상했는데 그중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은 어,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자꾸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자가 대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싸울 수도 없지만 싸울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싸우는 것을 보면 힘 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 약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음, 약자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약자를 크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졌었고, 성모 마리아님이 낮아지셨고, 비천한 처녀로서 어, 그렇게 임신하게 됐을 때, 낮아져서 당신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빌어서 그 잉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죠. 어,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를 임신을 하고 축복 속에서 출산을 하고 잘 길러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쓰셔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2편은 평안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 시가 12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싸움박질하고 뭐 경쟁하고 막 그렇게 살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성전에 올라가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러면 교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자는 묵상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말씀이 있는 곳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러면 가장 기뻐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싸우지 않고 같은 말로 은혜 받고 서로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말씀만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한 음, 베드로도 뭐 어, 말씀으로는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맨날 힘들게 살던 그 베드로가 그 말씀으로 사는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성전에서 사는 것이 다른 데 사는 것보다가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84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주의 궁정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니 뭐 성전에 있어 뭐 좋은 게 있는데 나는 문지기라도 좋다. 성전에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 것이 다른 이야기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100번 낫다. 한 날 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고 10,000시간 일하는 것보다 다른 시간보다 낫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이 다른 데서는 아무리 있어도 악한 거예요. 악인의 장막인 거예요. 그렇지만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가자고 말하면 무조건 따라간, 오직 예스만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러면 예스.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 그,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아 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가까이에 갔다. 말씀 안에 있다. 성경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묵상하고 있다. 기쁜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 잘 건설된 음, 성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한 건물, 완벽한 성읍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절토를 안 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가격 싸고 반찬 좋은 거 나오고 서비스 좋으면 손님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냥 뭐 흘러서 이거 얼른 닦아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먹고 준 걸 맛있게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받고 불친절하고 음식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괜히 뭐 의자를 막 발로 차면서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 예루살렘 안에 딱 들어가면 몸이 탁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이 일반 성경, 이제 일반 글 읽는 거하고 다르게 한자 한자가 눈에 싹 들어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4절 읽어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리로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지파들 얘기가 나올까요? 12지파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는 12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장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막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모난 성격도 베드로와 같은 성격도 있고 뭐 도마와 같은 성격도 있고 그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 12자리를 차지하고 각각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마 보고 야단칠 수 없고 도마가 베드로 보고 야단칠 수 없습니다. 두 똑같은 성도로서 좀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또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그렇게 12지파들이 있는데 12지파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딱 공통된 게 있는데 딴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도는 그래도 한 교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교인이냐?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성도다. 그 얘기입니다. 전례가 뭡니까? 습관을 따라서 규례대로. 그게 뭡니까? 주일에 대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뭐 대예배라는 건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은 주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 전례대로 올라간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안 드리면 그건 교인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면 5절 읽어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보다. 근데 이게 다윗이 썼는 건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왕궁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우리는 이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다윗 왕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찌질합니다. 다윗이 뭐 싸움에 나가서 뭐 사울 왕보다는 잘 싸우지만 하여튼 음, 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자의 다윗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다윗의 집의 보좌다. 이 말은 다윗 왕이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자리다. 왕위가 다윗의 집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왕 되고 사울 되기 전에 사울만 다윗의 집안이 아니지. 다윗 이후에는 여태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다윗의 집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다윗 이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 뭐라고요? 사울 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어. 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하면 전부 다 다윗. 다윗이 집안에서만 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음, 그런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뭐 예루살렘 자체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근데 생각을 나게 만드는 거죠.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어떻게 줘요? 평안을 구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예루살렘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어떻게 평안을 구합니까? 사랑하면 그것은 평안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뭐,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한다면 내가 형통하는 거죠. 그게 곧. 그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면 더더욱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만 보면 막 잔소리하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막 심지어는 막 잭표를 짜들고 막 이러는데 그 말은 좀 사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막 음,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가슴으로 안 닿아요. 가슴으로 와서 닿는 거는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이 벼락 치는 것 같고 천둥 치는 것 같고 음, 폭포수 떨어지는 것 같이 폭포수 앞에서 그 잠 잘 수 있을까요? 우리 폭포 떨어지는데 옆에 가서 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못 잡니다. 그만큼 잠 잘 수 없는 깨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6절인데 그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어, 오늘은 그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하루를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네 성안이라 이게 다윗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면 내 성 안에는 내 궁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라고 2인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칭이 뭐냐? 나 이외의 모든 것이 2인칭입니다. 나 빼고 전부 눈을 대하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곳은 다 2인칭입니다. 눈이 안 마주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은 3인칭이고, 머릿속에 안 있고, 눈으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2인칭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다윗이 궁궐 안에 들어가면 형통함이 있고, 궁궐 안에 들어가서 왕자에 앉으면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형통하기 때문에. 아, 그러냐? 이러면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성 안에는 항상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2인칭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원어에는 니라는 말이 없어요. 2인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2인칭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1인칭이잖아요. 내 형제,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여태까지 말 안 했나요? 네가 평안히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입니다. 내가 샬롬 한다. 누구한테? 친구하고 형제들한테 샬롬 한다. 여태까지는요. 여태까지는 계속 싸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계속. 음, 그랬는데 이제는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란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바라건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2인칭
가지고 3인칭처럼 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두절미하고 뭐 문장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걸 제쳐놓고 평안을 빌면 평안이 온다.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빌면 평안이 오지만 상대방이 저주를 해놓으면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주를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를 빡빡 깔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는 축복만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원수인데 갑자기 친구가 돼버리고 형제가 돼버립니다. 평안을 빌어줬더니 우리 교회 가가지고 미운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어느 날 갑자기 형제여 같이 나눕시다. 이러면서 그 믿음의 밥상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안을 빌면 친구와 형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뭐 떡을 해줘야 되냐 라면 끓여줘야 되냐 이거를 생각해 본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거꾸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그럼 사랑하고 있었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네.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아닐 때는 율법적으로 할 때는 이 율법이 무거워가지고 짐이 돼서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죠. 뭘 물건 사 먹지도 못하죠. 근데 예배당에 가 있으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좋다 이러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평안을 빌면 뭐가 돼요? 형제가 되고 평안을 빌면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누구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빈 사람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그래. 과거에는 어땠든 간에 지금부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래로 하다 보면 노래 가사는 안 바꿉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노래를, 이 시편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구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음, 그 8절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구하리로다. 행위대로 갚으니까요. 그래서 2인칭 모두에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복을 구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주로 저주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말씀을 오해하니까요. 그게 제대로 저주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람들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그래서 그거는 선지자의 몫이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그 야단치고 이렇게 했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자꾸 좋은 말로 축복을 해주고 이러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게 저주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게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더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구절에서 그걸 묵상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지만 그래도 생각이 났어요. 이제 12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긍휼을 비는 겁니다. 긍휼을 비는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합니다. 너무 높이 계시니까 눈동자는 초점이 안 맞습니다. 이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데 무한대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보고 향하여 손을 들고 음, 긍휼을 비는데 이 전체 이야기가 이 1절, 2절, 3절, 4절밖에 안 되지만 전체 이야기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꼭 종의 노래입니다. 이- 그래서 종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제목 막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주인 없는 음, 뭡니까? 이 버려진 뭡니까? 이 뭐죠? 이 똘똘이, 개가 돌아다니는 개를 무슨 개라고 그래요? 귀견. 유기견이죠. 어, 내버려 둔 거니까. 유기견은 주인이 없으니까요. 뭘 말하질 않아요. 뭘 말아도 주질 않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눈치만 실실 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유기견이. 그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유기견입니다. 근데 오늘 123편을 보면 종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이 주인을 향해서 눈동자가 있습니다. 향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눈같이.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상전의 손을 보면은 일거리를 주면 일거리 받아가지고 일하고 그 눈이 상전의 눈동자, 뭐 눈을 원래는 상전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상전의 눈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째려보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돼요. 손동자를 봐가지고 너 이러면 너가 오고 너 이러면 너가 오고 이렇게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저기 가서 저 일을 해라 이러면 가리키는 곳을 가서 착 봐야 되니까 항상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눈이 빛날까요? 유기견의 눈이 빛날까요? 비교가 안 됐죠. 이 종의 눈이 가져야 돼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은 어떨까요? 여주인의 종은 항상 여자죠. 여종, 보통 결혼 안 한 여종, 처녀가 여주인의 음, 여종인데, 무섭습니다, 여주인은. 음, 남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죽어! 이러면 죽는 시용하고, 이래야지 돼요. 그렇게 무서워요. 여서 제가 하나님 그런 여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영화를 보면 그래요. 우리 눈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 뭐처럼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긍휼을 바라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바라보면은 손 딱 집으면 바로 해야죠. 근데 안 보니까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요가는 좀 해볼까? 이러고 들어누워가지고 한번 해보다 재미없네 이러면서 또 나갔다 왔다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주인의 손을 딱 보고 오늘 뭐 해야 되겠다 탁 이렇게 결정이 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거는 일을 시키는 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 이러면서 너 이리 와봐. 이러면 손을 바라보던 사람은 손짓하면 바로 가지만 손을 안 바라보던 사람은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 있어요. 바라보면 딱 오라 하면 오잖아요. 그럼 은혜를 딱 베풀어. 네 수고했다. 이거 좀 먹어라. 이러고 먹는 것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꼭 은혜를 베풀어 줘야,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어,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멸시천대 받습니다. 아, 그래도 교수님은 다 존경받고, 뭐 멸시 같은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라고 그러면 뭐, 참 좋은 직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면 멸시가 심합니다. 뭐, 이사장도 있고, 총장도 있고, 뭐, 같은 동료도 뭐 급수가 있고, 뭐, 이 학생들도 또 뭐, 교수를 그래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먹고 살려 하니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 걸 알면 그 멸시가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은혜로 바뀌는 게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멸시천대가 많아야 은혜로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사람들이 멸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를 많이 베풀지. 멀쩡히 뭐 할 일 없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4절 읽어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안일한 자가 뭘까요? 편안하게 사는 것을 안일한 자다 그래요. 안일한 생각하지 마라. 편안한 생각하지 마라. 편안하게 살면서 아이고 그냥 뭐 유별나게 그 꼭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러면서 조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게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영혼에 넘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없어요. 이 안일한 자의 조소도 없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열심히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그때 쉬는 거지. 내가 요 일하고 몇 시 몇 분에 쉬어야지 타이머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딱 가가지고 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을 죽으라고 하다 보면 딴 사람이 와서 그 일은 내가 할게 그리고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죠. 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122장 6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옵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은 만사 형통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인가? 두 번째 질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유기견처럼 주인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더 내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